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방법. 기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틀림없이 기도 응답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기도하여서 꼭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항상 형통하고 평등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때요? 어떤 때는 형통해요. 그래서 막 기쁨이 막 충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까?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최고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필수다. 기도는 마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것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 사람은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띈 겁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도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두려울 게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할 줄 알잖아요. 이 적은 이렇게 물리치고 이 적은 이렇게 물리치고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큰 문제가 생겨갖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고 믿어야 사실은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문제 해결이 된다. 그렇게 믿으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이제부터는 기도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즉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믿으면요 악착같이 기도하겠죠.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요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 드리면 응답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기도에 매진하는 달입니다. 기도에 매진하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늘 기도를 해야 기도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뭐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능력이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이 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이 좀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디베라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시킨다고 말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던 베드로가요, 이때 주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면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베드로는요, 이 일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요, 그 사역을 크게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항상 이 마귀의 졸개들,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그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적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귀신이 와서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런데 방해하도록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잘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귀신이 자꾸 방해해서 얼그러지게 만들어요. 그럼 이놈의 귀신을 가만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저갱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귀신들을 내쫓아버리려 할 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우리를 저 무저갱에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그럼 어디 갈래? 저 돼지떼에게 가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돼지떼에 가라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가요, 2,000마리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고 전부 호수에 빠져서 전부 다 몰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저갱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귀신 내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합니다. 그럼 더 이상의 방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되지만 귀신이 방해를 안 해야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대적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메대의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 3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서 전국을 이 다니엘이 다스렸어요. 그런데요, 잘하면 항상 시기하는 무리가 있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방백들과 그 총리가 다니엘을요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작전을 짠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을 저 사자굴에 던져 넣게 만들자 하고 왕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조서에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자는 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하고 왕에게 건의를 했더니만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건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은 다니엘을 죽이기로 한 그런 어떤 작전을 몰랐겠죠.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하라고, 그죠? 깊이 생각 안 하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하던 사람입니까?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것처럼, 전에 기도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겁니다. 정한 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잖아요. 다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딱 막았어요. 사자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사자가 잡아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올려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을 그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요, 사자들이요 다 잡아먹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요 아주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함으로 이 이방 나라 메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려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기도에서 반드시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일사각오로 기도해야 한다. 자, 6장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일사각오라는 말은 죽음도 각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작으면 어때요? 그냥 마음가짐이 그냥 보통의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겠죠.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크면요, 그래도 아주 크면요, 어떨까요? 각오가 남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안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기도 제목이 아주 크면요, 일사각오로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소나기도 피하라 했는데 잠깐 멈췄다가 나중에 기도하지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영웅들은요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나는 너희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기도해서 내가 죽인다 해도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에 위협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일사각오로 다니엘은 기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런 일사각오로 기도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 일대에 유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일사각오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요, 왕이 그 금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나갔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민족이요, 몽땅 지금 몰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왕 앞에 나서 말씀을 드려라.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갈 수 없잖아요.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요 일사각오의 기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로 기도하느냐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아멘. 그렇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다 죽으면 하나님 책임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책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요 일사각오의 정신입니다.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스더도요 일사각오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각오로 기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 포기해도 기도만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일사각오의 기도는 기도에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런 어떤 각오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로 기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믿지 못하면 신기하게도 막 두렵습니다. 뭐가 잘못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면 일사각오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반드시 응답받는 두 번째 비결은 따라합시다. 오직 감사로 기도해야 한다. 본문 맨 끝부분에 보면요,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평소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우리 박 집사님 찬양할 때 맨날 그 찬양, 요즘은 좀 잘 안 부르던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정말 돌아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런 다니엘의 감사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 기도를 드리시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시라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니엘의 기도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죠. 그러나요, 항상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는 다니엘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입을 딱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구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도 구해주신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6번 죽을 고비를 넘겨봤습니다. 숨이 꼴딱하고 죽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현대 자동차 다닐 때 그 아치된 그 철거물을 구조물을 철거하러 갔다가 경사진 비탈면에요. 거기 밀려 내려고 저를 꽉 몇 톤이나 되는 게요. 가슴을 팍 이렇게 압박했어요. 숨이 점점 멎어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크레인도 없었고 사람도 손댈 수도 없어요. 경사진 면에 있었기 때문에 점점 저를 더 눌렀어요. 이게요. 그 감독하러 나갔다가. 근데 숨이 점점 멎어지는데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입에서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때 하나님 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이렇게 미니까 이게요, 몇 톤 되는 게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탁 빠져나왔어요. 꽝 했어요. 그리고 기절해버렸어요.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신 거라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물고기 그 위 속에서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뭐냐? 감사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기도는 감사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무조건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은 한번 기도했다가 말고 또 말고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고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응답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며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을 요소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꾸준함을 성실한 거죠. 그죠? 그걸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겁니다. 상황이 뭐 어떻게 바뀌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의 위협이 오지만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건요, 중요합니다. 기도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닫고 기도해 소리가 안 날 텐데 창문 열어놓고 소리를 내서요, 날 잡아 가시오 하는 거 똑같잖아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살아있으면 은혜고 죽으면 천국 가고, 아니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다니엘도요,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가장 훌륭한 습관입니다.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다니엘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만에 그 본토에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귀환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엄청난 부흥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이 다니엘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장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복을 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일사각오로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처럼 언제나 무슨 일에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